10절 4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지혜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죠. 지식과 지혜의 의미의 차이나 실질적인 그 차이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식은 특별한 사람이 많이 가질 수도 있고, 또 지식이 많으면 어떤 세상의 어떤 지위나 어떤 평가를 쉽게 받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세상으로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많이 배워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나이가 어리다고 없는 것도 아니고,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분복으로,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은사를 통해서 누구에게나 주어진 하나님의 큰 선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지식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오히려 지혜로는 다른 사람보다, 아니 많이 배운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낼 수도 있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함께 합독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안에 있는 영적인 지혜가 무엇이 있을까 함께 생각해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의 애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슬픔의 노래입니다.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면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매를 맞으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감옥에 갇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하게 무너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비탄에 잠긴 그런 심령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의 애가입니다. 이 애가를 뭐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 애가를 지어 부르는 예레미야의 심령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 본다면, 이런 일은 안 당해도 될 텐데 조금만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살아간다면 굳이 이런 고난과 고통은 안 당해도 될 텐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아마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지금 비록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빨리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자, 40절에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조사한다는 것은 하나하나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냥 지나간 일이니까 그냥 지나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문제 앞에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뭔지 모르지만 다 살다 보면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그 문제들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되냐 하면, 우리 이 행위의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한번 찬찬히 되돌아보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를 되돌아봐라, 그런 말씀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문제가 터지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원망하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또 후회하기를 좋아해요. 또 남 탓하고 또는 재수가 없다, 운이 없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문제의 원인을 다 외부적인 거에서 찾으려고 하고 어떤 이유와 핑계를 자꾸 갖다 대려고 하지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런 민족적인 국가적인 위기와 또 고난과 문제 앞에서 남 탓하지 말고,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망했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왕이나 국가 지도자들이 국정을 잘못 운영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지 말고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문제 속에 부딪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지혜는 뭐냐면 이 문제를 잘 극복하는 것만이 지혜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또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를 발생을 시켰을까? 이 이유가 혹시 내 안에 있지 않을까? 또 내 행위에 있지 않을까? 이것을 천천히 스스로 되돌아보고 조사해서 그 문제를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위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지금 이 문제는 예루살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우리의 죄 때문에 발생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유다 사람들의 죄 때문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남 탓할 수가 없다. 너희 스스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렇다면 모든 문제가 우리의 죄 때문에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모든 문제는 나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행위, 내 생활, 내 믿음 생활을 문제 앞에서 그것을 찬찬히 되돌아보고 조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지혜의 모습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자, 두 번째는 계속해서 40절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우리의 행위를 다 조사한 다음에 결론은 뭐냐면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 것처럼 지혜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분은 참 지혜로운 분이야라고 할 때 세상적인 의미는 아주 말을 지혜롭게 잘한다든지 어떤 행동을 아주 민첩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때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라고 표현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성경적인 의미의 지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의 모습이 보여질 때 저 사람은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나의 죄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 허물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회개가 어떤 회개입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자,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안 살고 이렇게 살아야지. 술 끊고 담배 끊고 나쁜 짓 안 하고 주일 성수하고 예배 꼬박꼬박 드리고 이제 앞으로는 바르게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회개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사실 그거 회개가 아닙니다. 왜 회개가 아닙니까? 여러분, 회개의 정의가 뭐냐면 나쁜 일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나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게 회개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회개 개념을 세상적인 잘못을 뉘우치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나쁜 짓 안 하는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회개했다, 변화됐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도 회개합시다 그러면 앞으로는 나쁜 짓 안 해야지. 하나님 또다시 나쁜 짓 안 하게 나를 도와주세요. 이 어떤 행위적인 거에 매여 있어 가지고
그걸 안 하면 회개한 거고, 또 다시 하면 저 사람 회개도 안 하고 말이야, 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준은 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행위 자체, 그 행위라는 것은 죄를 짓냐 안 짓냐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죠. 그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죄를 짓던 사람이 회개해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칠 때 그것이 회개예요. 반대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술 얘기를 합시다. 술 얘기. 술을 먹고 음주 운전을 해가지고 요즘 말이 많잖아요. 그죠? 국회의원도 뭐 음주 운전을 했다고 난리인데, 음주 운전을 해서 크게 사고를 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앞으로는 절대로 술을 안 먹겠습니다. 입에도 안 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굳은 의지로 술을 끊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문제를 안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이렇게 술을 단번에 끊었냐? 그랬더니만 이분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는 술을 입에 안 대겠습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했더니만 하나님이 끊어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언뜻 들으면 이분은 회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회개했다고 우리는 믿어요. 왜요? 분명한 결과가 보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회개가 아닐 수 있어요. 회개는 뭐냐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술을 끊는 게 아니라, 술로부터 돌아서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회개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일만 도박만 끊으면, 술만 끊으면, 담배만 끊으면, 나쁜 짓만 끊으면 이게 뭐 변화되고 회개한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의 회개는 오늘 4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자, 그러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라면 다른 건 뭘까요? 일에서 돌이키고 뭐 어떤 자기의 감정에서 돌이키는 것은요, 회개가 아니고 후회예요. 후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회개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의 목적과 결말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 그래서 문제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뭐냐? 이 문제를 통해서 내 행위를 깨닫고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뭡니까? 오늘날 우리 환경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개를 후회로 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사니까 길지 않은 인생,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겠냐? 그래, 정리하자. 끊을 건 끊고 뭐. 후회 속에서 자기 의지로 그런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속에도 후회로 만족하지 말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적인 지혜의 문제 앞에서 41절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자, 성경에 뭐 손을 든다는 표현이 참 많아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손을 들고, 기도할 때도
손을 들고 또 여기서 손을 드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손을 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찬양한다는 의미의 손을 들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 항복하자. 항복할 때 왜 손 들고 자 무장 해제하고 항복합니다라는 표현이 양손을 이렇게 높이 드는 거 아닙니까? 문제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어떤 문제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의 크기나 모양을 보고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내가 하고,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자.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큰 문제든지 작은 문제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앞에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나는 그저 따르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항복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순종해야 되고 따라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된다. 이런 건 많이 공부를 해서 알아요. 그런데 문제 속에 있으면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머리로는 되는데 이 삶으로는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오늘 41절에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마음만이 아니고 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손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를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뭔가 할 수도 있지만 손을 든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과 행동이, 마음과 삶이 아울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치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해야 된다. 항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 하면 사람들은요, 마음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나올 때가 많거든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야, 하나님이 한번 나를 건드리니까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하나님, 이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모시겠습니다. 마음으로는 뭐 아멘도 하고요, 고백도 하고요,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도 하고 소원도 해요. 그런데 이 손과 발은 여전히 살아온 패턴에 따라서 살거든요. 이 발은요, 교회 와야 되는데 자꾸 또 세상으로 또 가려고 하고, 이 손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꾸 뭔가 하려고 하고, 입으로는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입은 자꾸 떠벌려 가지고 전화하고 뭐 하고 얘기하고 미주알 고주알. 마음으로는요, 말 안 해야지,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지. 그런데 누가 내 앞에만 있으면 이 입이 자꾸 들썩 해가지고 누구 들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일반적인 거예요. 찔리지 마십시오. 이게 마음 따로 몸 따로. 자, 그래서 누구 만나고 오면은 마음이 가벼워요, 무거워요? 무거워요. 하지 말걸, 말하지 말걸, 가지 말걸, 하지 말걸. 아이고 이 바보야. 늘 후회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정말 침묵해야지. 입에 작거를 채워야지. 마음은 정말 귀해요. 그런데 또 그때 가면 또 손이 바쁘고 발이 바쁘고 입이 바쁘고 눈이 바쁘고 귀가 바빠가지고 뭐라 그랬는데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될 테니까 한번 얘기해봐, 이러고 몸과 손이 따로따로.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과 손을
아울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여러분, 지혜가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과 또 거기에 따르는 행동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겨요. 또 다른 문제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런 삶의 모습을 보면 제 나름대로 그런 뭐 어떤 현상이랄까 그런 게 있는데 뭐냐면 일반적으로예요. 고집이 센 분들이 힘들더라고요.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가 있고 힘들어하고 부딪히는 게 많고 고집이 세니까. 근데 반대로 좀 유순하게 살면 뭐 자기 속이야 좀 힘들 수 있겠죠. 그런데 큰 문제도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흘러 순적하게. 그래서 야곱의 인생과 이삭의 인생이 어떻게 대비가 되잖아요. 야곱은 고집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어서 어떻게든 차지하고 빼앗고 이렇게 사니까 재산은 좀 모으는 것처럼 여겨져도 나중에 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은 애굽 생활을 해요. 애굽 생활.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한테도 야 네가 재물이 돼야 되겠다 해도 그냥 나를 죽이시오. 또 우물을 팔 때도 우물 팔면 빼앗으면 그냥 빼앗기고 또 파서 물이 나오는데 이제는 좀 살겠다 했는데 또 빼앗기면 그냥 가져가라 그러고 또 파고.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박력도 없고 남자다운 기상도 없고. 그런데 이삭의 삶을 보면 순적해. 우리가 고집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자아를 빨리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그 고정관념이 바로 고집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신앙생활 이런 거 아니냐, 믿음생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주관, 어떤 생각, 그런 경계를 딱 정해놓고 그 이상 나가지도 않고 그 이하로 물러가지도 않고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 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자기 고집이 있어요. 이런 고집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항복하라고. 왜요? 그렇지 않으면 또 고난과 환난과 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자 바벨론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습니다. 자 70년 뒤에 다시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져요. 자 성전이 세워졌다고 해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비참한 또 환난과 핍박과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BC 400년경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그 400년을 암흑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400년 동안 로마에 의해서 이 유대인들이 뭐 엄청난 그런 학살과 살육과 죽음과 전쟁과 또 반란이 일어나 가지고 여러분 고집을 안 꺾으니까 포로로 갔다가 와도 안 꺾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도 안 꺾으니까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시 한번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지금까지 성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질 않아요.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 지금은 이스라엘 국가가 있고 뭐 세계적인 그런 나라가 되고 경제 뭐 이런 금융을 다 붙잡고 있고 외적인 걸 보면 유대인들이 참 대단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삶을 보면요,
너무 비참해요. 성지순례 한번 다녀와 보세요.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성지순례 다녀온 사람들은 이제 무서워서 못 산대. 무서워서 언제 폭탄이 터질까봐, 언제 테러가 일어날까봐. 그저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고국이라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던 사람들이니까 그런 내 땅이라고, 내 국가라고 하는 것이 그게 좋아서 그냥 힘들어도 거기 사는 거예요. 살기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자기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거기 사는 거예요.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삶의 형편은요, 끊임없이 해외 토픽이도 국제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버스 타는데도요, 군인들은 총 들고 다녀요. 학교 캠퍼스에서도요, 군인 하면서 공부하거든요. 그런데 군인들은 총을 놓으면 안 된대요. 언제든지 전쟁을 하고 싸우니까 총을 이게 가로매고 공부도 하고 버스도 타고, 여자들도 우리나라 남자 애들도 군대 안 가려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자도 가요. 여자도 의무입니다. 의무. 여러분, 환경적으로는 너무 힘들어요. 늘 사방이 적군 아닙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고집 때문에. 고집.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요.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기 고집이 있으면요, 다 불안하고요. 미세먼지 있으면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불안해가지고. 마스크에 이게 이렇게 좋은 거 있잖아요. 이게 촘촘한 거, 숫자가 있더라고요. 무슨 하고요. 애들 나가지 마, 학교도 가지 마. 얼마나 불안하면 그러겠어요. 근데 내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렇다고 미세먼지 신경 쓰지 말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내가 조심할 건 조심하고, 미세먼지가 심하다 하면 또 심한 대로, 또 문제가 없으면 문제 없는 대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좀 함께 깊이 있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앞에 크고 작은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있거든요. 이 문제 앞에 문제 해결만을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건 지식의 문제고 능력의 문제지요. 오늘은 지혜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지혜가 뭘까?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지혜가 뭡니까? 내 행위를 조사하는 거예요. 되돌아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삶, 나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조사하고, 2번째는 그 결과가 뭐냐면 바르게 살아야지 어떤 새로운 발전적인 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이 되고, 말씀이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삶이 성경적으로 회복이 되는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바라시는 지혜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3번째 결론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2 손을 들자.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항복을 하고 주님의 주권 가운데 맡기자. 하나님이 내가 볼 땐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정말 손해보고 내가 속는 것 같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내 인생을 맡기자. 항복하자. 마음과 손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들자. 이런 지혜를 누리시고, 또 이런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런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좋으신